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3면 전후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로 14절 말씀. 호세아 8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질려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주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는 이 구절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 때 언제 부냐면 어떤 절기가 시작할 때, 아니면 이스라엘 모든 회집들이 모일 때, 아니면 어떤 이제 행진을 시작할 때, 이럴 때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때가 아니라 적들이 공격할 때, 적들이 공격해 올 때 파수꾼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 신호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 나팔을 댈지어다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죠. 그럼 이 나팔 소리가 어떤 그 분위기를 갖고 있겠습니까? 어떤 절기가 시작하거나 행진을 시작하거나 사람들이 모일 때라면 아마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이제 그러한 나팔을 불겠지만 적들이 막 쫓아오니까 모두 도망가라, 아니면 급히 모여서 싸우라 하는 그런 나팔이라면 굉장히 다급하고 도망갈 것을 재촉하는 그런 분위기의 이 나팔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이런 영상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들판이나 어떤 사람의 이제 그 마당에 가축들이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평안하게 놀고 있는데 정말로 눈 깜짝할 만한 그 사이에 어디선가 뭔가가 팍
탁 하고 나타나면서 이 가축들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보여줄 때는 뭐지 하면서 정말 뭔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주면 하늘에서 이렇게 독수리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서 이 가축들을 집어서 이렇게 데려가는 그 모습인데요.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깜짝스러운 그 사이에 이 가축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했고 또 심판이 긴박하게 임했다라는 그 모습을 독수리가 낚아채는 그 모습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며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율법을 범했고 심판이 긴박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3-4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구테타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이라.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남유다를 비교를 하면 남유다는 그래도 비교적 망하긴 했지만 비교적 이 왕국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남유다의 왕은요 단 한 번도 구테타가 없었어요. 망할 때까지 이 다윗에게서부터 이제 마지막 왕까지 망할 때까지 구테타가 없었고 계속해서 다윗의 그 후손이 되겠죠. 그 혈통을 이어서 새로운 먼저 왕이 죽게 되면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초대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을 반역한 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역, 구테타,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러면 그 왕이 다른 사람이 또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왕조가 새로 세고 결국은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정당성이 있어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이제 복종하는 그런 왕권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어떤 정당성이 없고 그들 스스로 권력을 잡으려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그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권력을 잡은 왕은 평안이 아니라 그 권력으로 내가 평안을 누려야겠죠.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조차도 재촉하는 그런 꼴을 면치 못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므리라는 사람은 단 7일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7일밖에 통치를 하지 못할 것 같았다면 어땠습니까? 애초에 그런 일을 벌이지 않고 차라리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그냥 살았던 것이 나았었겠지요. 그런데도 자기가 권력이 있었지만 어떤 또 반란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일을 벌였다면 오히려 하지 않았던 것이 나았겠죠. 왕이 있으면 또한 왕이 있으면 적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백성이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세운 왕들 때문에 나라는 계속해서 그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어떤 직장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죠.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하반절 제가 찾아줄게요.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예루살렘의 땅이 그리 크지는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 뭐 경기도 만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덩어리 자체가 뭐 경기도 만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그 안에 뭐 수도라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한 뭐 동 정도, 우리 송현동만 할까요? 그렇게 비유하면 되겠죠. 그런 땅 중심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또 솔로몬 궁궐이 있고, 또 그 궁궐 안에 이제 여호와를 위한 그 성전을 이제 세워놨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거 결코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정략 결혼을 하면서 주변에 어떤 이방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오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 덩어리에 어떻겠습니까? 땅 덩어리에 온통 이방 그 신전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와의 성전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온통 우상의 박물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북이 나눠진 후에도 북이스라엘의 어떤 일대 왕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명절만 되면 제사를 지내러 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니까, 그게 그렇다 보면 이제 좀 굉장히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 그 남북의 그 끝쪽이 되겠죠.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러니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베델이나 단 가까운 곳에 가서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결국은 4절 하반절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놨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또 6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것은 너희가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지만 결국은 산산조각 난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취미 때문에 가끔은 뭐 이제 교회 봉사하는 것들도 빠질 수 있고, 돈, 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처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결국은 전능한 신도 아니고 우리 삶을 보장해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고 분명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슬금슬금 그런 것들을 의존하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강대국을 의존했다는 사실이죠.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다윗은 출신이 굉장히 천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게 여겼던 목자 출신이고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은 더 그 강력한
그 부유한 나라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다윗이 그 큰 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할 때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연약했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그냥 화친을 맺고 그냥 적당히 관계만 유지하면 이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왕국과 정략 결혼을 하고 적당히 관계 유지만 하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결과가 결국은 나라를 오히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어떠한 표현입니까? 바람을 심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바람. 잡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죠. 결실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들을 심게 되지요. 우리가 뭔가 의지를 하려면 확실하고 뭔가 좀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심어야 하는데, 뭔가 보이는 것을 심어야 되는데 바람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바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심고 걷어들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광풍이라는 거.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큰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광풍이지요. 태풍이 한번 오고 나면 다 쓰러지는 거.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그런 것을 심어버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악, 또 스스로 왕을 세운 것, 우상을 섬긴 것, 강대국을 섬긴 것, 결국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참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을 때 오히려 이런 심판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좋은 직장 갖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 잘 벌고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부럽지요.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배울 것도 있고 배울 것이 있지만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하겠지만, 성도는 너무 세상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족할 줄 알고 세상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 스스로 세운 우상과 그들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것과 또 하나님을 저버리면서도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던 강대국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을 잘 될 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